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피곤합니다. 힘들고 지치죠. 그러니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는 일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다고 지난주에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치고 힘든 그 이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뭐가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의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순종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시고 또 먹을 것 있는 것 가져와서 또 나눠주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고요, 그 다음 사건으로 우리가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사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 그것들은 분명히 보이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느낌은 좀 이상합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그 일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어쩌면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들 그냥 모여있는데 음식이 왔기 때문에 먹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제자들은 압니다. 가기도 힘들고 200대전이나 되는 떡을 가져와서 5천 명을 먹이는 거,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져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그 일들을 제자들은 기억해요. 어쩌면 그 일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게 했나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식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굉장히 희생적이십니다. 지치셨죠. 지치시다가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사람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긴 했지만 그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벳사다로 먼저 가게 하셔요. 그리고 자기가 정리하십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내겠다고. 어쩌면 질서요원, 안내요원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작별 인사를 예수님이 하셔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죠. 제자들은 벳세다 그쪽 건너편에 가서 쉬게 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셔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슬러지고 더 광폭해지고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뭐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한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잠이 드시죠.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압니까? 아니하십니까? 바다에 광풍이 불 때 이 사람들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4장에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하지만 여긴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냥 괴로이 자기들이 노를 젓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 그리고 나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쳤던 경험들, 자기들이 뭔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을 자기들이 먹인 그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어쩌면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5천 명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운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 능히 건너갈 것 같고 바다를 거스리는 그 바람들에 자기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기들은 뭔가 어쩌면 자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괴로이 노를 젓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무태 계십니다. 어쩌면 부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운 건 어쩌면 헛된 자신감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이상하게 꼬아가요.
큰 바람이 불고 제자들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는 몽땅 다 헛됩니다. 큰 파도, 그리고 헛된 수고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요, 그 바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48절이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셔요. 하지만 또 얄궂게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괴롭게 노젓는 걸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셔요. 여기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시험하는 가장 좋은 셋업입니다. 그냥 딱 갖춰져 있어요. 힘든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수고들, 그리고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어찌합니까? 여기 오늘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셔요. 제자들은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하지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수고하고 애쓸 때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큰 파도, 그리고 그 바다에는 이 사람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 지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 있죠. 컨텍스트가 달라지면요, 그냥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배 때도 가끔 얘기했는데, 길거리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요 못 알아봐요. 많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셔요. 제가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셔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길에서 만난 저는 저가 아닌 줄 아셔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태 계셔야 되죠. 물 위를 걸어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해요.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유령일 뿐이지 예수님이랄 거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여기 예수님이 걸어오시지만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은 뭐가 특별히 변형되진 않았어도 다른 권세와 위험으로 바다 위를 걸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 뭔가 다른 걸 알았어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두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를 밟는 사람, 그리고 바다를 밟는 분, 그분은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 그리고 놀라우신 구세주가 바다를 걸을 뿐이에요. 흉복한 바다를 밟아낼 수 있는 권세는 특별한 이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권세로 이 사람들은 놀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여기 신약에서 쓸 때 나다, it is I, 아니면 에고 아이미, 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으로 자신을 말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나다. 그리고 늘 구약에서 나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붙었던 표현들, 두려워 말라라는 그 짝을 이루는 말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자기의 신성,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바다를 밟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임을, 그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었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말씀,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전하셔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어요. 50절 가만히 보시면요, 50절에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하는 말씀도 들려요. 하지만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다가, 그리고 그 파도가 잠잠해지지는 않습니다. 51절 보면 그때서야예요.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되세요. 유령인가 하고 놀라고요, 바다가 잔잔해지니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50절, 그 바다의 흉용함이 여전한 그곳에서 나다,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이 들려요. 오늘 여기 50절이랑 51절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들 두려워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에는 파도가 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니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들리시고 두려워 말라는 약속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고서 51절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바람이 그치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아니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고 어쩌면 세상이 흔들리는 시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50절에서 51절 사이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는 시간, 그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사실은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면 제일 좋아요?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면 이야기는 제일 좋아요. 제자들이 힘들고 수고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고생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배에 타니 그 배는 이제 안전하고 바다는 잔잔해졌다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데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놀라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이 사람들 놀랄 일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랄 일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이 사람들 떡 떼시던 그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에요.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운 건 어쩌면 쓸모없는 자신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권능과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주 앞에 있음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상하죠? 왜 그 사건을 보고 깨닫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제자들만 그런 건가? 라고 우리가 묻게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또 5,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이제는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며 나아가셔요. 놀라운 일들이 뭔가 점점 크레센도로 커져가는 듯 하다가요, 또 다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은 언제 끝날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지, 이 사건들이 보이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서는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 믿음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도 봐요.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들을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은 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마음이 굳은 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 마음이 굳었어요. 여기 제자들이 마음이 굳었다면 아마 출애굽 때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사건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제대로 된 신앙, 그 신앙을 갖지 못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까? 도대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보니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는 게 그냥 무슨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딱딱하고 아니면 간경화, 그런 게 아니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은 어쩌면 야고보식으로 표현하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을 보며 한계를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또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마음을 먹지만 다시 또 세상을 보며 그 한계가 정해져요. 늘 두 마음을 품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 사건을 보면 모든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세상을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죠. 바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세상, 이
이집트, 이 애굽을 보면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내야 될 것 같고 보내야 될 것 같지 않은 마음, 그 두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을 보면 달라요. 세상을 보면 안 될 것도 같고, 아니 또 어떨 때는 세상을 보면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 마라, 나다 두려워 마라.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던지, 아니면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그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파도를 봤던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면서도 생명의 풍성함이 주께 있음을 알면서도 또 세상의 어려움, 그것들을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씻으시는데 그것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한 사람들, 굳은 사람들은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걸 믿지 못합니다. 약속을 약속 그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온대요.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믿고 바라랍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고 바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그 풍성함,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폼나죠. 그죠?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게 훨씬 더 폼나요. 사실은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아니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폼나고, 아니 어쩌면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내가 내 도시락 맛있게, 그렇죠? 5천 명이랑 어떻게 잘 먹는 것보다 내 도시락이 훨씬 더 풍성하고 럭셔리하게 먹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러니 5천 명을 먹이실 것에 대한 믿음, 그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개는 끄덕여요. 하지만 다른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세상 맞는 것 같아요. 고개는 끄덕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별로 바라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전거 타는 세상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나는 벤츠 타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과 모두 다 함께 평등하게 함께 먹는 것보다 남들은 저기서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못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며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에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침상을 그 앞에 놓고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아요.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굳은 마음들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굳은 마음들은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세상과 주님을 간보게 하고 두 마음, 굳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었어도 거기서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보며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마음이 굳어져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평안하라, 두려워 말아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 거기에는 별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변화되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야고보는 지혜롭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셔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것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을 깨뜨리는 기적, 그 기적을 보고서도 거기서 배우는 게 없어요.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 흘리신 보혈, 그 앞에 서 있었어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둔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병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지금 한 이야기보다 뒤에 53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침상을 들고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앞에 가서 손을 들어 내 옷자락을 대시기를, 아니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을 믿으며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성함을 받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고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셔요. 삶이 깨어진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은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다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은 둔하여지고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 앞에서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우리의 상상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기를 기도하셔요. 세상을 보고 또 주님을 보며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염려로 살아갈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낼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바람 부는 시절 같고, 그리고 우리의 고된 헛수고로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함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찾으시고 부르짖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붙잡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묻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모두 다 바랍니다. 내 병든 육신 말고 내 마음을 고치시기를, 내가 세상과 주님을 양쪽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위대하심과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영접하기를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로 복된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치료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사람들, 아무리 큰 은혜와 그리고 그 역사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고 비명을 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온 이들,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아니라 두 마음으로 이리저리 주님과 세상을 재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들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서 허망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아들의 영을 부으시사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